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부르도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삶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기억력이죠. 기억력이 좋아야 우리가 과거에 잘했던 일을 통해서 배우고 또 잘못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염려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이죠. 기억력 감퇴라는 것이 곧 우리에게 좋지 않은 징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가다 혹시 심해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사실 기억력이 좋지 못하면 학습이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이 내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는데 훌륭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돼야 되는데 학습 효과를 얻지를 못하니까 결국 삶이 그 자리에서 계속 반복되게 되고 또 삶을 통해서 경험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 초보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억력을 갖는다는 것, 또 좋은 기억력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양질의 삶을 살기 위한, 다시 말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동물도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기억력이 좋지를 못하면 자꾸 어리석게 이렇게 잡히게 되죠. 이 포식자에게 이제 사냥을 당한단 말이에요. 또 맹수가 포식자가 기억력을 좋게 갖지를 못하면 사냥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이제 자기 새끼들에게 물려주고 또 자신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동물들도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의 기억력 이것을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교의 요한 린드 박사팀이 한번 기억력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동물들 25종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들이 기억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동물 25종의 평균 기억이 지속되는 시간을 이렇게 재봤더니 평균 27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 좋지 않으면 이제 부모
침팬지가 굉장히 사람 다음으로 영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침팬지는 몇 초가 나왔을까요? 침팬지도 27초밖에 나오지 아니했어요. 심한 경우는 20초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침팬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기억력이 좋은 동물, 기억을 지속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던 동물이 누구였냐면 개였어요. 개는 2분이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가 이렇게 2분을 기억했을까? 또 주인을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뉴스나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의 내용을 보면 개들이 어려서 주인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뭐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주인을 알아봤다. 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의 기억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출한 기억력을 갖는 그런 개들이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타고나서 좋은 게 아니라 반복 학습 때문에 좋아진 겁니다.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기억했던 것을 잊어버릴만 하게 될 때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본능처럼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기억을 한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얻었어요. 우리 사람이 사사로운 일을 기억하는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4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의 일까지는 기억이 되는데 이게 사흘째가 되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내가 어제 먹었던 음식은 기억이 나요. 내가 맛있는 거 먹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것이 사흘이 지나고 나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여러분이 어제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또 그제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근데 이런 식으로 사흘 전의 음식 뭘 드셨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 지속 시간이 평균적으로 사람은 48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을 할 수 있는 또 기억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실 때는 이 반복 학습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중복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중복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을 왜 이렇게 성경은 그렇지 않아도 분량이 많은데 중복된 부분을 많이 뒀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반복학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죠. 자식을 교육시킬 때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꾸 반복을 하죠. 그런데 아이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잔소리라고 듣는 겁니다. 잔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죠. 그리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거든요. 복음서에 자꾸 반복이 돼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이 세 복음서가 상당히 많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이, 표적이 대략적으로 한 40여 가지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는데 네 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기록된 그런 예수님의 표적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은 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반복 학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하고 계셨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많은 반복 학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로 보자면은 로마서 전체 주제예요. 그것은 이신칭의예요. 우리가 사자성어로 얘기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혹은 이신득구, 이신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득구,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득의,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모습이 뭐였는가? 저희가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렇게 자랑을 했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 은혜에 의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저희를 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심이 좋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 같으니까, 또 종교적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겁니다. 차별 없는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차별적으로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 택하실 수도 있는데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차별 없는 선택 속에서, 애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야 되고, 자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오직 믿음만을 내세워야 되고, 또 차별 없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차별 없이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살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가? 율법을 파기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다고 그랬어요. 율법주의도 안 되지만 무율법주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 율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절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반복 학습을 해요. 그 반복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역시 선민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역시 인간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결코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그런 차별적인 어떤 인생 조건, 구원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 또 이로 인한 선민된 것을 우리가 내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반복 학습이 아니죠.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오늘 이 시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반복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에 대한 그런 반복 학습,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또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반복 학습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반복 학습 가운데 먼저 강조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1절 이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신다. 이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시찬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집을 떠나서 떠났습니다. 자,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났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 한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85세가 됐어요. 자,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이제 그 후로 되어진 일들이, 이제 큰 사건들이 몇 가지가 기록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네 방패가 되고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자기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 특별한 일,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자기도 늙어가고 있고 아내 사라도 점점 늙어가고 있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한 상태, 그리고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10년을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형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자들로부터 지켜주겠다. 물론 그 앞에 사건이 나오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북부 동맹군과 남부 동맹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이 관여 안 해야 되는데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모든 재산 약탈당하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하에 길리운 자 318명을 거느리고 밤새 쫓아가서 그래서 이제 구해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부하들과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인 누구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 거다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11조를 하나님께 최초로 바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1조의 기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북부 동맹군의 보복이 두렵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씀이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거룩한 내 상급이니라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지켜줄게. 그리고 너 나 믿고 의지하고 사느라고 참 힘들지. 근데 내가 너한테 분명히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후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관습을 따라서 아들이 없으면 종들 가운데서 가장 신뢰가 가는 종을 후사로 세우거든요.
상속자를 적어요. 아브라함이 당시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이제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뭘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경건한 행위나 선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내게 의로운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진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이렇게 이제 잘못된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었어요. 자, 우리가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면 내가 임금을 받았다면 그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선물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했는데 상대방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일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이건 은혜잖아요. 이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어요. 그냥 단순히 간음만 한 게 아니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걸 지금 찬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살려놨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다윗을 용서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일하는 사람이 내가 일한 결과를 얻었다면 그건 은혜일 수도 없고 선물일 수도 없지만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지 아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꾸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그래도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야고보서에 보면 성경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또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탐을 할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자기의 의로운 선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이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행함이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행함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행함이 먼저였습니까?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는 거요?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나타난 거예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상천하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나온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행위가 나중이에요. 자, 십자가상의 강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강도가 구원 얻은 것은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이죠. 그 사람은 아무런 선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주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평생토록 내 영혼에 대한 근심 없이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죽음을 앞둔 입장에서 내 영혼이 염려가 돼요.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염려가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조롱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볼 때 또 예수님을 이렇게 봤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형법 가운데, 형법 제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가석방 제도가 있습니다. 가석방 제도는 교도소에 갇힌 수용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하게 될 때 법원이 형 만료 이전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예요.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거나 혹은 전자 발찌를 차고 그래가지고 이제 석방이 되죠. 거주지가 제한이 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고 또 통신에 대한 것이 제한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석방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 없이 가석방이 되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관찰 보호 대상이 되죠. 근데 이제 보호 관찰의 대상이 돼요. 근데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돼야 돼요. 또 무기수 같은 경우는 20년이 경과돼야 지금까지 수용 생활을 살피는 가운데 검토해 가지고 어떤 조건 하에 이제 가석방이 되는 거예요. 가석방이에요.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석방의 조건도 무슨 행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다른 수용자와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것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들보다 좀 선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좀 착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 학습이 돼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이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이 죽을 때가 되면 목사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내가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왜요? 내가 충성도 못했고 내가 착한 일도 많이 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선행으로 내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 얻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 해도, 우리가 선행을 힘썼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걸 죽는 날까지 우리가 자꾸 반복 학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반복 학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우리가 성경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나이 85세가 됐을 때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엘리에셀이 아니라 누구? 네 몸에서 날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몇 세라고 했습니까? 85세. 근데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 도중에 아브라함의 잘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시 관습을 따라서 아내 사라의 여종이 되는 애굽 여인 하갈을 씨바지로 해서 거기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예요. 자, 85세 때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관습을 받아들인 거예요. 당신 씨만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사라가 당시 관습을 따라가지고 씨바지를 드린 거예요. 자기 여종 하갈을 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때가 86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99세 때 나타나세요. 그래가지고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은 민족으로 번성할 거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라가 내게서 낳아준 자식이 너희 후사가 된다 그랬어요. 하갈이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사라가 내게서 낳아준 아들이 너희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게 합니다. 예?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말이고 사라는 여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많은 무리를 거느린 여주인이 될 거라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더욱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 17장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너와 네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받도록 해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너 사이에, 내 후손과의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살에 있어서, 네 몸에 있어서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몸에다가 상처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 그 후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은 다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새겼어요. 그게 할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는 99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은 언제냐면 언제였어요? 85세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11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14년 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의롭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예요. 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을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할례 받지 아니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내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신약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구약 시대 할례가 피 없는 할례 뭐로 바뀌었습니까? 세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 안 받고 그는 구원 받았습니다. 또 믿음이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죠.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루디아가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먼저 믿었어요.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세례 받아요. 또 빌립보성의 감옥의 간수가 그와 온 가족이 믿고 다음에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믿음이 먼저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얘기할 때 피 없는 할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시대 할례예요. 근데 세례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자, 세례는 두 종류 뭐가 있습니까? 물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세례가 있어요? 불세례,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물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받고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씻을 세자의 예식 예자입니다.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내 죄가 씻음받았다는 표로서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죄가 씻음받기 위해서는 물세례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세례가 있어야 돼요. 불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어도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고 물세례를 받지 아니해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는 물세례 받지 아니했지만 무슨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물세례를 강조합니다. 물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낳자마자 물세례를 받아야 영세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아이가 곧 사상, 죽으려고 그러면 신부가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영세를 베푼 게 아니라 누가 영세를 베풀까요? 산파가 영세를 베풀어요. 왜 그러느냐? 물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물세례 받지 못해도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도가, 다시 말해서 개신교에 있는 성도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찌 잘못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에서 다시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것이 돼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 교도가 영세를 받은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을 하면
세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시 세례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세례가 중요하지 않으냐니까. 단지 그런 사람은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 앞에 입교식을 한 것처럼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서약하고 그걸로 끝나요. 다시 또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침례교는 침례를 받아야 진짜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세례라고 나온 대목을 읽을 때 꼭 뭐라고 읽어요? 침례라고 읽어요.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이라고 읽어요. 꼭 침례로 고집을 해요. 침례는 머리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도가, 자, 반대로 우리 장로교인이, 세례를 받는 우리 장로교인이 침례교로 교파를 옮겼다.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침례교인이 우리 장로교로 옮겨왔다. 그러면 세례를 다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물세례는 성령 세례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할례 받았다, 너희하고 달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래서 의롭다함을 얻어. 그게 아니고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무할례자도 뭐로서 의롭다함을 얻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잘못된 그런 의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상 더 중요한 신앙 고백도 구원의 증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반복 학습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3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을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 율법을 자랑하죠. 우리는 율법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마땅히 구원문의 대상이고, 율법 없는 자들은 아주 무식한 백성들이고 무지한 백성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야만인들이고 불택자들이고 죄인들이고 이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빨리 읽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빨리 읽었어요. 근데 내용은 이래요. 자, 율법이라는 것, 율법은 우리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한다고 그랬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범법함을 인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느냐?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뒤 시대, 누구? 모세 시대.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43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에게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뭐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율법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 율법의 준행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오직 뭐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무엇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아론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무리바 물 사건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패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려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했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희는 그 죄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었으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쳤죠. 근데 하나님은 안 믿었다고 그래요. 왜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반석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물을 내라 해야 해요. 근데 지팡이를 가지고 2번 내려쳤어요. 왜요? 말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뻥치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안 믿었다. 또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반역한 너희요. 이전 성경은 패역한 너희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새로 개역 성경에는 반역한 너희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패역한 너희요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패역한 너희로 나오는데 반역한 너희요, 패역한 너희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낸 것처럼? 자기들이 낸 것처럼. 그래서 이 2 사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래 좋다 이거예요. 예? 출애굽한 첫 세대 못 들어갔으니까. 근데 출애굽한 2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보다 더 의로웠습니까? 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아니 모세가 못 들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요. 출애굽한 2세대. 그들이 모세와 아론만큼 의롭지 않아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아니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뭘 통해서요?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한 율법 교사가 한 관리, 어떤 복음서에는 또 관리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율법 교사예요.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이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율법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로마서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4장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봐도 그렇고 이어지는 17절 이하 말씀을 읽어봐도 그렇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여긴다. 이게 무려 11번이 나와요. 무할례자에게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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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겨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수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말이거든요. 자,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지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어린이집 재롱잔치, 여러분 손주들이 혹은 여러분 자녀들이 저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악기를 가지고서 이제 재롱잔치를 합니다. 다음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다고 막 하죠.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예, 또 이렇게 율동도 하고. 다음 사진 볼까요? 짱! 그래서 그러면 저렇게 애들이 했는데 와 잘한다 하겠어요? 아니면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와 잘한다. 이게 여겨준다는 말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 얻은 게 결코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었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하고 또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도 우리가 믿을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내가 알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진실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하나님이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이게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겨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돼가지고 막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신 것은 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믿음 놔두고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쫓아다니서는 안 돼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내세웠던 슬로건 가운데 오직 믿음을 내세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마틴 루터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라틴어로 엑스트라 노스 인 크리스토라고 했어요. 엑스트라 노스라는 말은 우리 밖이라는 말이에요. 인 크리스토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구원은 우리 존재 밖으로부터 온다. 나의 존재 밖으로부터 온다. 이게 엑스트라 노스예요. 인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 밖에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이고, 그 우리 밖에서 오는 것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이다. 이게 오직 믿음이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 아브라함의 후손된 것 자랑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철저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할례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으로 얻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할례 받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다른 거 아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혹은 할례나 혹은 율법의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된 우리의 성도가, 우리가 오직 믿어야 될 것은 내 선행이나 내 행위
또 내 할례 세례받은 것 혹은 우리 어떤 의로움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하는 게 절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것이 오늘 반복 학습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케 하시고 이 주님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나의 행위나 선행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례받은 것, 내 직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던 일부의 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원 얻는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 속에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믿음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